부처님이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수행을 통하여 누구나 중생이 될 수 있다고 하셨지. 작은 개미에서부터 큰 코끼리까지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댔어. 12살 동자승 인호가 아침 이슬이 맺힌 산길을 오르며 경전의 구절을 의조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울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누구신지요? 대답 대신 더 약해진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인호는 울창한 숲속 작은 골짜기에서 한 마리의 어린 송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역병으로 버려진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두면 죽을 거야. 인호는 망설임 없이 약수 물통에서 물을 꺼내 송아지에게 먹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어. 송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동자승의 작은 결심이 어떻게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버려진 송아지 한 마리를 구하기로 한 결정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어린 동자승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옛날 한국의 깊은 산자락 아래 소월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소농사로 유명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소와 함께 살아가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했죠. 마을 어귀에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늘 건강한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소월 마을의 소들은 특히 튼튼하고 건강하여 다른 마을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는 연화사라는 고즈넉한 절이 있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이 절은 오래된 은행나무와 소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어느 계절에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연화사에는 12살 남짓한 동자승 인호가 있었습니다. 인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연화사의 원주 해안 스님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인호는 총명하고 맑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으며 특히 자연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일어나 불당을 청소하고 스님들의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어요. 인호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인호야, 오늘도 약수를 길러갈 시간이구나. 해안 스님의 목소리에 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절 뒤편 산속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이었죠. 이 약수는 맛이 좋고 영험하다 하여 스님들의 차와 식사에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아픈 중생들을 치료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네,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인호는 공손히 대답하고 나무로 만든 물통을 들었어요. 물통은 그에게 조금 무거웠지만 인호는 이 일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약수터로 가는 길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인호의 맨발을 간지렸고 새들은 그의 머리 위에서 지저귀며 날아다녔어요. 인호야,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돌아오너라. 오늘은 경전 공부가 있단다. 절을 나서기 전 지온이라는 또 다른 동자승이 인호에게 말을 건넸어요. 지온은 인호와 비슷한 또래로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친구였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수터로 가는 길은 인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인호는 숲속을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작은 개미에서부터 큰 코끼리까지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해안 스님이 항상 들려주던 말씀이었어요. 인호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만나는 작은 벌레 하나, 꽃 한 송이도 소중히 여겼죠. 약수터에 도착한 인호는 맑고 차가운 물이 콸콸 솟아나는 것을 보며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물소리는 마치 자연의 음악과도 같았어요.
이노는 조심스럽게 물통에 약수를 담았습니다. 물이여 고맙습니다. 당신의 맑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기를. 이노는 항상 물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물통을 가득 채운 이노는 이제 절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노는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의 외침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노는 물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몇 걸음 움직였어요. 산길에서 내려다보니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소들을 모으고 어떤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소들이 왜 저렇게 모여있지?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절로 돌아갔습니다. 물통이 무거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어요. 절에 도착하자 스님들도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역병이라고 합니다, 스님. 소월 마을에 소역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스님이 해안 스님에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이노는 그 말을 듣고 놀라 물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역병이라니. 소월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는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소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렵고 소가 없으면 생계가 위태로워질 터였습니다. 부처님, 제발 마을 사람들과 소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소월 마을은 평화로운 일상을 잃기 시작했어요. 소역병의 소식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월 마을은 하루아침에 혼란에 빠졌어요. 농부들은 자신의 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애를 썼지만 역병은 무섭게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던 병든 소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마을 전체로 퍼졌죠. 병에 걸린 소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온몸이 떨리며 결국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노는 매일 약수터를 오가며 마을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죠. 연화사에서도 역병이 사람에게 옮을까 염려하여 마을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노의 약수 길어오는 임무는 계속되었어요. 스님, 마을 사람들이 소들을 산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해안 스님에게 보고했어요. 해안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소는 사람의 벗이자 생계의 근원인데. 해안 스님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가르치셨는데 지금 소월 마을에서는 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소들도 마을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최선이다. 더 이상 소들을 잃을 수는 없어. 마을 이장님의 무거운 목소리가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소들을 산 너머로 내몰았어요. 어떤 이들은 차마 그럴 수 없어 밤중에 몰래 소들을 숨기기도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소들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소월 마을은 처음으로 소들의 울음소리 없는 적막한 나날을 맞이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인호는 약수터로 물을 길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만이 고요한 숲속을 채웠어요. 평소에는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소리만 들리던 산길이었지만 이날은 어딘가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호는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누구신지요? 인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더 약해진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인호는 울창한 숲속 작은 골짜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한 마리의 어린 송아지를 발견했어요. 송아지는 몸이 말라 있었고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 이 송아지를 여기에 버리고 간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이노는 송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송아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몸은 말라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노는 가져온 물통에서 물을 꺼내 송아지에게 먹였어요. 송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노는 송아지를 안심시키려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송아지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역병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굶주림과 탈수로 인한 쇠약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를 여기에 두고 갈 수는 없어. 이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절로 데려가면 주지 스님이 알게 될 것이고 절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송아지를 여기에 두고 가면 분명 죽을 것이 분명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이노는 송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노는 결심을 했어요. 그는 약수를 포기하고 송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송아지는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였죠. 이노는 송아지를 인도하여 약수터 근처에 있는 작은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이 동굴은 이노가 종종 비를 피하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기다려. 내가 곧 먹을 것을 가져올게. 이노는 송아지를 동굴에 두고 서둘러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고통받는 생명을 돕는 것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노를 괴롭혔죠. 부처님, 저의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이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절에 돌아온 이노는 물이 없는 것을 보고 해안 스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노야, 약수는 어찌 되었느냐?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그 안에는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이노는 처음으로 스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약수터에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거짓말은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송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길을 잃다니 내가 매일 다니던 길인데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해안 스님의 날카로운 눈빛에 이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송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스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노는 그날 저녁 공양 시간에 자신의 밥을 조금 남겼습니다. 그리고 몰래 송아지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숨겼어요. 밤이 깊어 모든 스님들이 잠든 후 이노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길을 비추었고 이노는 동굴로 향했어요. 송아지는 이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노가 들어서자 약하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여기 먹을 것을 가져왔어. 앞으로 내가 너를 돌봐줄게. 이노는 송아지에게 밥과 물을 주었습니다. 송아지는 배고팠는지 급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이노는 송아지의 모습을 보며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복덕이라고 할게. 복을 많이 받고 많은 이에게 복을 나눠주는 아이가 되길 바라. 이노는 송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복덕이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복덕짓기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복덕이 쌓인다는 뜻이죠. 이노는 그날부터 비밀리에 복덕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자비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이노는 매일 2번씩 약수터를 오갔습니다. 한 번은 저를 위한 약수를 길어오고 다른 한 번은 몰래 복덕이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어요. 이중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노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부처님께서는 정직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빛과 같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거짓은 그림자와 같아서 빛을 가린다. 해안 스님의 이 가르침이 이노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이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자비의 실천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동굴에서 복덕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복덕이는 아직 어린 송아지였기에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했어요. 이노는 자신의 공양 음식 중 일부를 항상 남겨두었고 때로는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했죠. 이노야, 요즘 얼굴색이 안 좋구나. 몸이 아픈 것이 아니냐? 어느 날 해안 스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스님. 그저 공부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안 스님은 이노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행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노는 스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복덕이는 이노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겨우 설 수 있을 정도였지만 이제는 동굴 안에서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복덕아, 오늘은 어떠니? 기운이 좀 나아 보이는구나. 이노는 복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덕이는 이노의 손길에 반응하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노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마치 고마워, 이노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노와 복덕이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노가 동굴에 도착하면 복덕이는 반갑게 맞이했고 이노는 복덕이의 따스함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이노는 복덕이에게 말을 걸며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때로는 경전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도 들려주었습니다. 복덕아,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어. 그건 너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란다. 이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복덕이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비밀스러운 돌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동굴은 비와 바람은 막아주었지만 추위를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이노는 복덕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복덕이가 얼어 죽을지도 몰라. 이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행히 절에서 쓰지 않는 오래된 천들이 있었고 이노는 그것들을 몰래 가져와 복덕이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어느 날 이노가 약수터에 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노야, 너 뭐 하는 거니?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지온이 서 있었습니다. 지온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약수 길러 가는 길이야. 지온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왜 약수 물통이 아닌 음식 보따리를 들고 있어? 이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지온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고 지금까지 많은 비밀을 나눠왔습니다. 지온아, 사실은 이노는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지온은 이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복덕이를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돌봐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모두 말했죠. 나 좀 도와줄래? 나 혼자서는 복덕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 이노의 간절한 부탁에 지온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게. 하지만 약속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지온의 대답에 이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동자승은 함께 동굴로 향했고 복덕이를 만났습니다. 우와, 정말 귀여운 송아지구나. 지온은 처음 보는 복덕이에게 반했어요. 복덕이도 지온을 낯설어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복덕아, 이 친구는 지온이야. 앞으로 우리 둘이 너를 돌볼 거야. 이노는 복덕이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온에게도 당부했습니다. 고마워, 지온아.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들키면 우리 둘 다 큰일이야. 지온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날부터 이노와 지온은 번갈아가며 복덕이를 돌보았어요. 한 명이 약수를 길러가는 척하면 다른 한 명은 절에 남아 경전 공부를 하는 척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님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죠. 이노야, 복덕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곧 동굴이 좁아질 거야. 어느 날 지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복덕이는 건강해질수록 더 많은 공간과 먹이가 필요했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동굴은 너무 추워. 이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두 동자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온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절 뒤편 숲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는 거야. 그곳이라면 더 따뜻하고 복덕이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노는 잠시 생각했어요.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복덕이를 위해서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두 동자승은 몰래 도구를 구해 며칠에 걸쳐 오두막을 지었어요. 나뭇가지와 풀 그리고 절에서 버려진 자재들을 이용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추운 날씨가 오기 전에 복덕이를 그곳으로 옮겼어요. 이제 여기가 내 새 집이야, 복덕아. 어때? 마음에 드니? 이노가 물었습니다. 복덕이는 새 공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다가 편안하게 누웠어요. 마치 여기가 좋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복덕이에게 베푼 것이 공덕이 되길 바라. 지온이 말했어요. 이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동자승의 비밀 돌봄은 계속되었고 복덕이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점점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노와 지온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복덕이를 함께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배웠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가며 복덕이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고 오두막을 청소하며 때로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노야, 너는 어떻게 복덕이를 발견했을 때 바로 도와주기로 결심했니? 어느 날 지온이 오두막에서 복덕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이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부처님께서 자비는 모든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잖아. 복덕이가 너무 약하고 불쌍해 보였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 지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을 거야. 부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우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으니까. 두 동자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어요. 특히 해안 스님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노야, 지온아, 너희 둘이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어느 날 경전 수업 중에 해안 스님이 두 아이를 불렀어요. 이노와 지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안 스님은 잠시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덕이는 점점 커졌고 건강해졌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의 약하고 마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생기 넘치는 건강한 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이노와 지온은 그런 복덕이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복덕아, 넌 정말 많이 컸구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이노가 복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덕이는 이노의 손길에 반응하며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복덕이의 울음소리가 달라졌어. 더 밝고 힘차게 들려. 지온이 말했어요. 이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덕이는 이제 단순한 송아지가 아니라 그들의 친구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복덕이가 커갈수록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음식이 필요했고 오두막도 점점 좁아졌어요. 게다가 복덕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누군가 듣게 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복덕이가 너무 커졌어. 이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오두막이 너무 추울 거야. 복덕이가 병들지 않을까 걱정돼. 두 동자승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들은 복덕이를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노는 가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복덕이를 구한 것은 분명 옳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숨겨서 키우는 것이 과연 복덕이를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온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노의 목소리에는 고뇌가 담겨 있었어요. 지온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어.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이노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지온의 말이 옳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노가 물었어요. 지온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해안 스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 스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야. 어쩌면 우리를 이해해 주실지도 몰라. 이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 혼날 거야. 지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숨기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셨잖아. 이노는 지온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확실히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복덕이를 위한 최선의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아직 결정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 이노가 말했어요. 지온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동자승은 계속해서 복덕이를 돌보며 더 나은 방법을 고민했어요. 어느 날 이노와 지온이 오두막에서 돌아오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절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동자승인 도연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죠. 이노야, 지온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두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우리는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 이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왜 그쪽 방향에서 오는 거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지온이 나섰어요. 우리는 새로운 명상 장소를 찾고 있었어. 혼자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곳 말이야. 도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함께 가도 될까? 이노와 지온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좀 늦었어. 다음에 같이 가자. 이노가 제안했지만 도연의 호기심은 이미 깊게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노와 지온은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눴어요. 도연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어쩌면 우리를 따라올지도 몰라. 이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온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해. 두 동자승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비밀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두 아이의 행동 변화를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아침 이노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복덕이에게 가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노야, 어디 가느냐? 이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해안 스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노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약, 약속 일러 갑니다, 스님. 해안 스님은 잠시 이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약수 물통이 없느냐? 이노는 그제야 자신이 물통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 잊어버린 것이었죠. 이노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느꼈어요. 스님, 사실은 이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지온이 뛰어왔습니다. 그도 일찍 일어나 복덕이를 보러 가려던 참이었죠. 스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온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노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해안 스님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너희 둘 나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지 않으냐? 해안 스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노와 지온은 얼어붙었습니다. 두 동자승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서로의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두 아이를 날카롭게 응시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죠. 스님, 저희가 이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온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스님,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해안 스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희를 따라가마. 이노와 지온은 해안 스님을 모시고 숲속으로 향했어요.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흔들렸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이른 아침 숲속을 채웠습니다. 이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지온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스님, 저희가 한 일이 규율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습니다. 이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해안 스님은 말없이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이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두막 앞에 도착했을 때 복덕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안 스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노가 오두막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복덕이가 있었죠. 이제는 꽤 커진 송아지였지만 여전히 순수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는 복덕이입니다. 소역병 때 버려진 송아지예요. 제가 약수터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복덕이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온도 가끔씩 덧붙이며 이야기를 완성했죠. 저희가 스님께 거짓말을 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복덕이를 그냥 두면 죽을 것이 분명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이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해안 스님은 한동안 복덕이를 바라보았고 이내 천천히 다가가 복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덕이는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 송아지를 데려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해안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그 안에는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스님. 이노가 대답했어요.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내 공양 음식을 나누어 주었겠구나. 이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네, 스님. 하지만 지온도 도와주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명한 감정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자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가르치셨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큰 공덕을 쌓는 일이니라.
너희가 한 일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것이다. 해안 스님의 말에 이노와 지온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들은 혼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안 스님이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비록 좋은 의도였더라도 거짓은 거짓이니라. 두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스님. 해안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가장 큰 덕이라고 가르치셨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노와 지오는 깊이 반성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안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오두막은 송아지를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겨울이 오면 이곳은 너무 추울 것이니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복덕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 해안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절 아래 마을에 정운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지. 그분은 예전에 소를 많이 기르셨던 분이니 한번 찾아가 보자. 이노와 지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복덕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슬펐지만 동시에 복덕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정운 할아버지께서 복덕이를 맡아주실까요, 스님? 지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해안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운 할아버지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소 역병으로 그분도 모든 소를 잃으셨지.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지혜는 여전하시다. 다음 날 해안 스님은 이노와 지온 그리고 복덕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정운 할아버지의 집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운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소역병으로 그들의 소들도 모두 잃었다고 했죠.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운 할아버지가 해안 스님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정운 할아버지에게 이노와 복덕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운 할아버지는 이노의 용기와 복덕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이 송아지는 병에 걸리지 않았소? 정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이노가 발견했을 때부터 건강했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해안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정운 할아버지는 복덕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전문가의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송아지는 특별한 아이요. 역병을 이겨낸 것을 보면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소. 이런 아이가 있다면 우리 마을에 다시 희망이 생길지도 모르겠소. 이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아버지. 정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송아지가 자라면 튼튼한 소가 될 거요. 어쩌면 새끼도 낳을 수 있을지 모르지. 해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정운 어른께서 복덕이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운 할아버지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맡아 키우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지요? 해안 스님이 물었어요. 이노와 지온이 자주 찾아와 복덕이를 돌봐주는 것이요. 이 아이들과 복덕이는 이미 깊은 인연이 있으니 그 인연을 이어가게 해주고 싶소. 이노와 지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그들은 복덕이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할아버지? 저희가 복덕이를 계속 볼 수 있나요? 이노가 기쁨의 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운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희 없이는 복덕이도 외로울 테니 말이야. 해안 스님도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두 아이가 매주 절 아래 마을로 내려와 복덕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복덕이는 정운 할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정운 할아버지는 오랜 경험으로 복덕이를 잘 돌보았고 이노와 지오는 매주 찾아가
복덕이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덕아, 할아버지 댁은 어때? 좋니? 이노가 어느 날 복덕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복덕이는 이노의 손길에 반응하며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복덕이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고 넓은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복덕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지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훈 할아버지도 복덕이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은 듯 했어요. 소역병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복덕이를 통해 다시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이 아이는 특별하오. 내가 지금까지 본 송아지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영리하오. 정훈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노와 지호는 이제 더 이상 비밀과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들은 당당하게 복덕이를 돌볼 수 있었고 해안 스님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빛과 같아서 어둠을 물리친다고 하셨지. 우리가 진실을 말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생겼어. 지온이 어느 날 이노에게 말했어요. 이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거짓과 함께할 때는 온전한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자.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 길이야. 이노가 다짐했어요. 두동자승은 이제 더 단단한 우정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월 마을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소역병의 공포는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소들이 없는 마을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논밭을 가는 소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이 소등에 올라타 놀던 모습이 그리웠어요. 정훈 할아버지의 집에서는 복덕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노가 발견했을 때의 약하고 마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튼튼하고 건강한 암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노와 지호는 약속대로 매주 정훈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 복덕이를 돌보았습니다. 복덕아, 요즘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이노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복덕이는 이노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이노는 복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복덕이는 그 손길에 만족스러운 울음소리를 냈어요. 지온도 복덕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달라졌어. 이제는 거의 다 자란 소 같아. 지온이 감탄했어요. 정훈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노야, 지온아, 잘 왔구나. 복덕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노와 지호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복덕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정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지. 매일 먹이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단다. 그런데 너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 두동자승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정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할아버지? 복덕이가 새끼를 가진 것 같구나. 정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이노와 지호는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복덕이가 새끼를 가졌다고요? 정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소를 오래 키워봐서 알아. 복덕이의 몸이 변하고 있어. 얼마 전 이웃 마을에서 온 황소와 만났거든. 이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럼 복덕이가 엄마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단다. 정훈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몇 달 후면 새끼를 낳을 거야. 이 소식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어요. 소역병으로 모든 소들이 사라진 마을에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니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해안 스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요. 지온이 말했어요. 이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정훈 할아버지는 두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너희 덕분이란다.
너희가 복덕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희망도 없었을 거야. 이노와 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노가 물었어요. 정훈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복덕이가 새끼를 가졌으니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할 거야. 절에서 남은 음식이나 풀이 있다면 가져와 주면 좋겠구나. 두 동자승은 즉시 도울 것을 약속했어요.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복덕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석양이 질 무렵 절로 돌아갔습니다. 연화사에 도착한 이노와 지호는 해안 스님께 복덕이의 소식을 전했어요. 해안 스님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이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치신 인연법이로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 선행이 무수한 선행을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 복덕이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온이 궁금해했어요. 해안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정훈 어른과 마을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분명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해안 스님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보름날 우리는 복덕이와 그 뱃속의 생명을 위한 축복의식을 거행하자. 부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노와 지호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의 가치를 모두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왔고 연화사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준비되었어요. 해안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복덕이의 이야기는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의식 당일 정훈 할아버지는 복덕이를 연화사로 데려왔습니다. 절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복덕이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저 소가 정말 역병에서 살아남은 거야. 저렇게 건강하게 자랐네. 새끼까지 가졌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당을 채웠어요. 해안 스님은 마당 가운데에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복덕이와 그 뱃속의 생명을 위한 축복을 기원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생명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를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노와 지호는 의식을 돕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복덕이에게 다가와 그녀를 쓰다듬기도 하고 음식을 주기도 했어요. 복덕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이노와 지온의 보살핌 덕분에 복덕이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마을 이장님이 정훈 할아버지와 해안 스님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소가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해안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노와 지온의 자비심 덕분입니다. 그들이 복덕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장님은 이노와 지온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에게 정말 고맙구나. 너희의 선행이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 이노와 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장님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말했습니다. 복덕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소역병 이후 우리 마을에는 소가 하나도 없어서 농사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덕이의 새끼들이 자라면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더 많은 소들이 태어나게 하려고요. 이장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큰 축복입니다. 이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가 단지 한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제 마을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이었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덕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할아버지도 복덕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노와 지호는 복덕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복덕아, 곧 또 보러 갈게. 건강하게 지내야 해, 알았지? 이노가 복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덕이는 이노의 손길에 기분 좋은 울음소리로 화답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이노와 지온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느냐? 두 아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해안 스님은 두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너희는 오늘 중요한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다. 자비심은 단지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이노와 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스님, 저희가 처음에 거짓말을 했던 것.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해안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이노와 지호는 스님의 말씀에 위안을 얻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수행의 길을 걷게 될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고 소월 마을은 녹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농과 밭에서는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소가 없어 농사일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들은 소 대신 사람의 힘으로 쟁기를 끌고 짐을 날랐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복덕이 때문이었습니다. 복덕이는 정훈 할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그녀의 배는 나날이 불러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틈만 나면 정훈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 복덕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복덕이는 이제 마을의 귀한 보물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이노와 지온도 매주 변함없이 정훈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어요. 그들은 복덕이에게 특별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녀를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노는 특히 복덕이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복덕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뱃속의 아기는 건강하니? 이노가 복덕이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덕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이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노야, 지온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두 동자승은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정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복덕이가 곧 새끼를 낳는다는 건가요? 정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경험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출산할 것 같구나. 복덕이의 행동이 달라졌어. 이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버려진 송아지를 구했을 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의 작은 자비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출산할 때 저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지온이 물었습니다. 정훈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출산은 자연의 일이라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때도 있지. 하지만 너희가 주변에 있어주면 복덕이가 안심할 거야. 그 아이는 너희와 특별한 유대감이 있으니까. 이노와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복덕이의 출산을 함께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노가 말했어요. 정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해안 스님께서도 이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테니. 두 동자승은 그날 저녁 연화사로 돌아와 해안 스님께 상황을 보고했어요. 해안 스님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복덕이의 출산이 임박했구나. 이는 단순한 소의 출산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희망의 탄생이니라. 해안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복덕이의 출산을 지켜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정훈 어른의 집을 방문하마. 이노와 지호는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복덕이의 출산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상보다 빨리 소식이 왔어요. 정훈 할아버지의 손자가 숨을 헐떡이며 연화사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이노, 지온. 복덕이가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해요. 이노와 지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고 해안 스님도 서둘러 준비했어요. 그들은 급히 정훈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훈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된 표정으로 헛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헛간 안에서는 복덕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복덕이는 괜찮은가요? 이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라. 출산은 자연의 일이고 복덕이는 강한 아이니. 지금 진행 중이란다. 이노와 지호는 조심스럽게 헛간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복덕이는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고 정훈 할머니가 그녀 곁에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복덕이는 힘들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노는 조용히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복덕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덕아,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이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복덕이는 이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마치 오랜 친구가 곁에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덕이는 건강한 암송아지를 낳았어요. 작고 젖은 몸이지만 곧 일어서려고 애쓰는 강인한 생명이었습니다. 태어났다. 복덕이가 새끼를 낳았어. 기쁜 소식이 마당에 퍼졌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해안 스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노와 지호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새끼 송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기적 같아. 이노가 속삭였습니다. 정훈 할아버지가 헛간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폈어요. 그의 노련한 눈으로 봐도 새끼 송아지는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암송아지구나. 그것도 아주 튼튼한 아이야. 정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복덕이는 이제 자신의 새끼를 핥으며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모성애였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해안 스님이 헛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복덕이와 새끼 송아지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로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생생히 목격하고 있구나. 해안 스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소의 출산이 아니라 소월 마을의 희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헛간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송아지의 탄생은 우리 마을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정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 더 많은 송아지를 낳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을은 다시 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희망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이었죠. 새끼 송아지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실 건가요? 지온이 궁금해했어요. 정훈 할아버지는 이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노야, 내가 복덕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이 아이의 이름도 내가 지어주는 게 어떻겠니? 이노는 놀라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는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송아지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희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모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은 이 송아지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이웃 마을 사람들도 복덕이와 희망이를 보러 왔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을에도 소를 다시 기르고 싶다고 했고 희망이가 자라면 분양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훈 할아버지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어요. 희망이가 충분히 자라면 주변 마을에 나누어 주어 더 많은 소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겠소. 그리고 희망이의 첫 번째 새끼는 이노와 지온에게 드리고 싶소. 그 아이들의 자비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쁨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노와 지온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희망이의 첫 번째 새끼를 연화사에 데려가 절의 농장에서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 생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생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라. 이노가 복덕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희망이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소들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연쇄 반응이니라. 이노와 지온은 해안 스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깨달음이었죠. 스님, 저는 이제 더 많은 생명을 돕고 싶어요. 이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해안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니라. 자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느니라. 희망이의 탄생은 소월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희망이를 통해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이노와 지온은 매일 정훈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 복덕이와 희망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자비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이노와 지온이 복덕이를 발견한 지 5해가 지났어요. 소월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논과 밭에는 소들이 힘차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역병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복덕이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녀는 여러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고 그중 첫째인 희망이는 3마리의 새끼를 더 낳았습니다. 복덕이의 자손들은 소월 마을과 주변 마을에 고루 분포되었고 마침내 소들의 세계가 다시 형성되었어요. 이노와 지온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20살이 되어 정식 승려가 되었어요. 이노는 더욱 깊은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고 지온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덕이와 희망이를 돌보는 일을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해안 스님은 노안으로 건강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연화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노와 지온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이 앞으로 연화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어느 봄날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생명 존중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은 복덕이가 희망이를 낳은 날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노는 이 의식을 주관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25살의 젊은 스님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복덕이와 그녀의 자손들도 함께했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노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인했어요. 그는 5해 전 복덕이를 발견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하면 그것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덕이 한 마리가 우리 마을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여러분의 작은 자비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노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복덕이와 그녀의 자손들을 통해 이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노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어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설법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진리였기 때문이죠. 고통받는 생명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그 안에는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대하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더 큰 자비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노 스님은 복덕이를 바라보았어요. 복덕이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그녀의 눈빛은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이노 스님을 알아보는 듯했고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어요. 복덕이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와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안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노 스님의 말에 지온 스님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복덕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요. 여러분도 각자의 복덕이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동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여러분의 복덕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노 스님의 말씀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들은 이제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각자의 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노 스님과 지온 스님은 복덕이와 함께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복덕이는 이제 정운 할아버지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정운 할아버지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이 복덕이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복덕아, 고맙다. 이노 스님이 복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덕이는 이노 스님의 손길에 반응하며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온 스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복덕이는 여전히 너를 알아보는구나. 이노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두 스님은 복덕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연화사로 돌아갔어요. 길을 걸으며 그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노야, 내가 그날 복덕이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마을은 어땠을까? 지온 스님이 문득 물었어요. 이노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지. 아마도 그것이 내 운명이었나 봐. 지온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복덕이를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그것은 너의 자비심이 이끈 필연이었지. 연화사에 도착한 두 스님은
해안 스님을 찾았어요. 해안 스님은 이제 많이 노쇠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스님, 오늘 의식이 잘 끝났습니다. 이노 스님이 공손히 보고했어요. 해안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이노야. 너는 이제 진정한 스님이 되었구나. 이노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이 스스로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느니라. 이노 스님은 해안 스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해안 스님이 입적하고 이노 스님은 연화사의 주지 스님이 되었어요. 그는 매년 생명 존중 의식을 거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소월 마을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어요. 복덕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연화사 앞에 작은 탑을 세우고 그녀를 기렸습니다. 탑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어요. 여기 한 생명의 이야기가 있다. 버려졌으나 구원받고 구원받아 많은 이들을 구원한 이야기. 작은 자비가 큰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신 이야기. 이 탑을 보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기를. 이노 스님과 복덕이의 이야기는 소월 마을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작은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의 생명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의 그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구하는 것과 같다. 세월이 흘러 이노 스님이 노승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덕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덕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복덕이가 나를 구한 것이다. 그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준 자비와 용기 그리고 책임감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한 존재가 실은 우리를 구하는 것이니 모든 생명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이노 스님은 그의 생애 동안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의 작은 자비가 시작된 그날 산속에서 버려진 송아지를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노 스님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작은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있죠. 자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이노 스님과 복덕이가 우리에게 남긴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